할렐루야. 이 시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자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무뼈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어떠한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의한 후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의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 자손을 그 억압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이제 예비된 믿음의 후손들 그 광야 2세대들이 요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야.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야.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암소와 암연소와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암소, 암연소 그리고 순양을 반으로 쪼개어 양옆으로 두고 또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또 그 끝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친히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임한 은혜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도 모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또 이 언약을 친히 체결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임한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의 때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응답의 때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가장 복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갈급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레와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갈급함이 생기는 것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라.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 차례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례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지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지 모르나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고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별같이 나의 후손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돼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사레의 말을. 왜 사레의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지 않. 그들이 그에게 얻어지지 않자 아브라함 또한 어느 순간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답을 붙잡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앞서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르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르칩니까? 다름 아니라 성급한 우리의 육신의 실수 때문에 성급.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고 그 때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결단함으로써 실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갈라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디어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급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주가 4절 말씀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묘주인을 멸시한다. 이제 아브람은 사레의 요청을 따라 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갈의 마음속에 어떠한 싹이 이제 튀어지게 됩니까? 교만의 싹이 이제 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임신했어.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인. 근데 자신의 여주인은 어떻습니까? 오랜 동안 아브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갈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사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아들만 낳으면 이제 나의 여주인 사레와 나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것은 그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누구로 인해 벌어진 겁니다. 하갈의 문제의 근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앞섬으로써 이를 그르치는 실수를 범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람이 사레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했다면 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자. 성급하게 이를 그르치지 말자. 아브라함이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이를 그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의 가정에 이처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종 하갈이 요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더라? 멸시해. 단순히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 여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그가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단순히 사례가 하갈이 지금 저를 멸시합니다. 이 몸종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채 저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그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인내하지 않음으로써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일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함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례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사례에게 떠맡깁니다. 너에게 내가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사례와 아브라함 두 사람 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그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여 이를 그르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를 그르치게 되었을 때,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때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네가 잘못이야. 아니야, 네가 잘못이야.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사례가 누구를 학대하였다? 하갈을 학대하였다. 학대했다는 것은 이 시에 그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몸종 하갈에 대한 모든 처분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례가 정말 악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옛 죄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종을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사레이고 그 사레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괴롭힌 몸종 하갈을 학대하였다. 학대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수 없도록 도망가 버리도록 심히 괴롭게 했음을 뜻하는. 결국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한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에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나갑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이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하고 있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심히 큰 상처를 받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도망간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 술기샘 곁으로 이제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서 하갈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갈을 위하여 술기샘 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맞이하게. 그러고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가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네가 아무리 너의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하였다 할지라도 너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은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례에게 돌아가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복종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말해 너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들의 몸종 하갈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의 선물로 이스마엘을 주심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음같이 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다음같이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살피셨다. 나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 샘, 다시 말해 술기샘 곁에서 이 술기샘을 향하여 다시금 이름을 정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라 하겠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도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이 특별히 정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이 족장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이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수치가 되는 문제요. 또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족장 사이에서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에 자녀를 생산하기에 점점 어려운 그런 때가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는 고통하는 그 신음의 소리가 없었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또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에게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확증으로 언약까지 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실수와 잘못, 이제는 하갈이 고통받게 되었다.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고통 중에 심하는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이스마엘이라 하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는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준 응답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그 하갈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답의 은혜의 결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갈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주체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응답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인내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